아멘. 할렐루야.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이 가운데 돕는 천군천사를 파송하실 걸 믿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1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2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오늘 3부 예배도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꼭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소원하며 먼저 우리 영상을 잠깐 우리 하나 볼 건데요. 물론 밑에 자막이 없지만은 이제 알바니어에서 만든 영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떤 자막은 없지만은 그런 내용은 이제 어린 학생이 항상 매일같이 이렇게 지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 지각하는데 그 지각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께서 당연하게 회초리를 들겠죠. 또 지각하고 또 지각하고 알고 보니까 지각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장애복지에 이렇게 해서 또 모시다 드리고 그다음에 그때서 이제 학교 가다 보니까 지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1부 때도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2부 때도 보여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세요. 아마 근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오늘 꼭 이 영상을 통해서 큰 어떤 주님께 초점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하고 이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영상을 보시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우리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Vanessa?
Chceme vones? Zjede to. Kdo? Škoda. Ale moc se prce lidma. Těci. Hör! Vraag me van eens. Spontaan. Hör! 편견을 갖지 마세요. 이제 그런 그 어떤 이제 이 영화의 어떤 마지막 엔딩인 부분인데요. 그래도 그 이 이제 선생님이 이것을 이제 나중에 보셨잖아요. 아, 느껴온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 이런 어려운 난관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어떻든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셔서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 이름 아시는 주님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시주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바꿔주시옵소서. 가슴에 손대시고 그는 내 아버지 힘내세요. 힘드시죠? 난 그의 선생님은 나를 잘 몰라줘도 형제간들은 나를 잘 몰라줘도 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힘내세요. 내 누가 알겠소? 힘들어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통증을 누가 알겠소?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두 손 들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이 증거이와 실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 그는 내 아버지 이 성가대도 난 그의 손 내가 어딜 가든지 힘내세요. 주님으로 힘내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 한번 이 시간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병든 이 모습 이대로 상처 입은 이 모습 이대로 믿음 없는 이 모습 이대로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육체의 아픈 통증 때문에 걷잡을 수 없지만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리 국률과 자비와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시니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주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간절하게 두 손 들고 역사 좀 해달라고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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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살려고 왔사오니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 성매매 나온 거룩한 성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사소서. 하나님 이 손 보시옵소서. 주님의 국률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돕는 전군 전사
파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오늘 또 특별히 3부에 나오신 우리 귀한 교우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생애의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또 5층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4층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유치부 어린 심령들 또 3층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이 시간 우리 본당과 본성전 2층과 유아실 방송실 모든 우리 스태프들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또 여러 가지 기저질환과 또 미열 때문에 또 감기모살 때문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광석 회장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지금 81세인데요. 제가 이 간증을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김광석 이제는 전 회장님이시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참존 화장품이라고 있습니다. 참존 화장품 그 이제 이분이 설립하시고 지금 아들이 이것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참존 화장품의 그 김광석 회장 이분이 그 이제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오늘이 15일이잖아요. 11월 15일인데 11월 5일날 10일 전입니다. 그런 검찰에서 그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이 다름이 아닌 이제 19년 동안에 걸쳐서 회사 돈 가지고 헌금을 얼마 했는가? 헌금을 37억을 했대요. 하나님 놀라게 하소서. 그러니까 19년 동안 37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회사 돈 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회사 돈 가지고 헌금했다, 교회 헌금했다 해가지고 이제 걸렸는데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37억을 헌금한 것은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그런데 물론 그 횡령이라든가 배임은 현재 또 수사 중인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부인 관계. 그런데 김광석 그런 그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나왔습니다. 약대 나와가지고 그가 이제 이 종로에다가 피보 약국을 개원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막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요.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벌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승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아주 이 불심이 아주 강하신 분인데 어머니께서 근데 당연하게 이 양반도 그 어머니의 그런 불교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가 이 불자 그러니까 그런 도봉산 기슭의 암자 절을 하나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봉산 기슭에 절 하나 지어줬는데 이 양반이 그쪽 지역에 불자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님이 되셨어요. 회장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절 하나 딱 지어주니까 이렇게 해서 회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불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원래는 이 약을 이 조제하는 것이 있고 제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제는 뭐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지만 제조는 원래 제조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제조해 가지고 약을 제조했는데 60군데를 또 이렇게 해서 60군데에 거래처가 있을 정도로 아주 돈을 많이 긁어 모았어요. 그가 그 약사법, 우리 그런 그 보건법에 그가 약사는 원래 약을 제조는 조제는 가능하는데 제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 보건법에 걸려가지고 그가 당시에 79년도에 그가 8억이라는 벌금을 물리게 됐어요. 8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이제 또 이제 도망 다니는데 무려 몇 개월간 도망 다니냐면은 6개월간을 피신하는 거예요. 6개월간을 피신하는데 그가 어디로 갔겠어요? 그가 기도로 갔겠어요? 아니면 순복음 성남교로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불교 회장이니까 이절저절 돌아다니면서 몸을 숨는 거예요.
오늘은 2절, 내일은 저절.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아이들한테 이야기는 절로 가! 절로 가면 안 돼요. 교회로 가야지. 옆 사람과 인사 합시다. 교회로 갑시다. 아들 혼낼 때마다 막 그러지. 이놈아 절로 가라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이 사람 어떻든 간에 이 김광석 회장은 2절 저절 다녔어요. 그래서 저기 양산에 통도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통도사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6개월 동안 딱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6개월 만에 들어갔더니만은 그런 이 스님이 그 암자 하나를 딱 안내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거하라고 6개월 만에 갔더니만은 암자가 쓰지 않는 방이라서 어떻든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신문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신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그 약사가 보건복지법 위반하여 8억 벌금 맞고 도피 중, 이게 딱 기사가 있더랍니다. 근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참 이 사람도 어떻게 나하고 똑같냐, 참 니나 내나 인생 참 비참하다 야,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가까이서 읽어보니까 이게 자기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그 암자 이 방 하나에요, 자, 한 달 전에 기사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도 신문지는 아무것도 없고 딱 6개월 전에 기사 하나만 딱 신문지 하나가 딱 있는데 그 기사가 자기를 향한 기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회개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이 나와서 그가 자수하여 56일 동안 수감 생활하고 다 벌금 물릴 거 물리고 그가 다시 84년도에 1984년도에 그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의 이제 그런 그 사업을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원래 이 피부 약국이라는 것은 피부를 보호한다라고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또 경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가 이제 화장품에 손을 댔어요. 화장품에. 근데 화장품에 손을 댔는데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전혀 화장품과는 관계가 약사 출신인데, 그런데 보니까 계속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도 못 내고 또 전기세도 못 내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야야,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뭘 좋아하죠?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래서 공짜입니다. 그래, 너 팔 생각하지 말고 샘플을 만들라. 샘플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샘플을 뿌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샘플을 만들어서 막 뿌렸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왔던 그런 이 단어들이 뭐냐면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그래서 샘플, 참존, 회사의 이름을 걸고 참존이란 말은 참 좋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막 샘플을 뿌렸더니만 이게 웬일인가요? 이게 보니까 소문에 소문을 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1부 때 2부 때 손 들으려니까 샘플을 많이 썼던데 오늘 3부 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참존 화장품 샘플 쓰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참 3부 때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써보셨죠? 샘플 공짜잖아요. 근데 이 소문에 소문을 막 퍼쳐서요, 막 여성분들이 막 이 참존 화장품 너무 좋다라고 해가지고 막 선전해가지고요, 자기들이 소문에 소문을 내가지고 지금 그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김광석 이제 회장, 이제 전 회장이죠. 소망교회,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지금 이 장로님, 이 원로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시며 또 소망 그런 그 참존 화장품 회사 정경이 있습니다. 회사 정경과 그다음에 잠깐 보실까요? 이런 그 김광석 회장,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그 불교 신자 같죠? 불교 아주 회장님 같죠? 근데 현재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그 다음에 참존 그런 그 회사, 그런 그 이 건물 회사 본사. 그 다음에 보세요. 이가 책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책을 물론 여러 권 썼지만은 그 김광석 회장이 책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 양반이 신앙에는 4단계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4단계 신앙이 있는데 첫째로 1단계 신앙은 초등학생 신앙인데 이 사람은 주일성수, 그러니까 나는 주일성수만 한다라는 것은 초등학교 신앙. 두 번째 단계는 2단계는 자 보세요. 중학생 단계인데 11조, 그러니까 주일성수도 하고 11조 하는 것은 중학생 단계예요. 신앙의 4단계 가운데 3단계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인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 주일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가 어렵지만 이게 새벽으로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생 단계가 있어요. 4단계가 있습니다. 주일성수, 11조, 새벽기도의 삶, 그 다음에 성결한 삶.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은 몇 단계입니까? 시작. 한 번 더 인사해요. 집사님은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 신앙생활 하십니까? 시작. 됐어요? 물어보면 제가 좀 미안하네요. 자, 이게 성결한 삶, 이게 4단계니까 대학생 단계까지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결한 삶까지. 그래서 주가 쓰시기에 따라 10의 2조를 하고 김광석 지금 장로님, 그런 참존 회장, 전 회장이죠. 지금 아들에게 이것을 지금 사업을 물렸습니다만은,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소문에 소문이 나 줘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여러분 하루가 아닙니다. 또 한 달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 달도 아니고 그 다음에 1년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혈류증이 뭐냐면은 여자들이 하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혈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 동안 하혈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12년 동안.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은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뭐냐면 불결하다, 부정하다. 자, 여인이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여인은 불결한 여자다, 부정한 여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혈이. 그것도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용한 의사 찾아갔습니다. 약 다 먹었습니다. 좋다라는 것은 다 취한 거예요. 인간의 할 방법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이 말씀 보니까 너무 애절한 거예요. 본문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이게 이 병원, 저 의사, 이 의사, 저 의사, 저 병원, 저 한의원 쫓아다닌 거예요. 괴로움을 받았고, 두 번째로 뭐예요? 있던 것도 다 허비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것 다 날려버렸어요. 대출 받아서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럼 차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을 먹었으면 건강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 도리어 더 질병들이 많았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20년간 아프다. 그럼 21년째로는 내가 낫겠다는 어떤 희망이 있다. 그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20년간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2년 동안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김병의 효자 없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어요. 몸이 더 중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더 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누구의 소문을 들었던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럼 예수의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졌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더니만은 예수께서 저희를 고치시더라. 각색병자들을 다 고친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1절에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자 보세요. 예수의 성경에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보면은 3분의 2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치료한 것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려내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성경의 3분의 2가 사복음서에 나왔어요. 예수의 그런 그 병고침에 대한 것들이 그 여인도 이것을 들었던 겁니다. 소문을 듣고 자 보세요.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그런 그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지금 가시는 중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근데 그런 그 여인이 12년 된 그런 그 혈류증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옷자락을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 마시고 야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이 군중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밀고 또 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만진 것이지 일부러 누가 만졌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야 아니다.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옷자락만 돼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야 나갔다.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런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보세요. 예수는 몰랐나요? 자 31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니 예수님 이 에워싸 미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누가 내 손을 대었냐고 왜 물으십니까? 이거 지금 밀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밀리고 밀친 것이지 누가 되긴 누가 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자 누구를 보시고 이 일을 행한 뭘 보려고? 자 보세요. 여자를 예수님이 보려고 둘러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0절에 보니까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셨는데 예수가 몰랐나요? 예수는 알고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안고 서심을 하신 분이세요.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고백을 듣기를 위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3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자 보세요. 여자를 보려고 둘러봤다. 그럼 여자가 손을 만진 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물으신 겁니다. 혹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 사정 아실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실까?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앉고 일어서심도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자를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33절 보세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했어요. 주님, 나 장장 12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내 얼굴 좀 보세요. 나는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내 몸에 냄새가 납니다. 남들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족 다 떠나버렸어요.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했죠. 예수 보십시오. 34절의 말씀이죠. 본문의 3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살다 보니 이런 어려움도 겪네요. 12년 동안 장장 12년이 말이 12년이지 12달이 아닙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12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소문을 들려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그가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 오늘 본문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라.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정말 경제도 어렵고 삶이 어렵지만은 예수는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시다라고 그런 그 전달하는 전달자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살하신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드니까 자살했겠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힘 안 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통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원리다 그러면 다 죽어야 합니다. 다 자살해야 합니다. 통증과 아픔이라는 것은요,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제가 군생활할 때 디스크 우리 쫄병이 있었습니다. 제 아랫기수가.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내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써서. 이거 디스크, 이거 꾀병이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끼 말에 군기 빠져서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얼차리 줬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허리에 막 통증이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면대에 세수를 못해요. 막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순간 보니까 군생활할 때 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귀하도 그런 적 있으시죠? 시작. 오죽했으면 자살했겠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러나 반면에 그럼 그런 논리다 그러면 다 아프면 다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그럴 자살할 힘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내세에 대한 것이 있고 하늘 소망이 있다 그러면 왜 자살하겠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 희망도 없고 이 죽음이 끝이다 생각하니까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고
힘들지만은 끝까지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제 육체나 여러분의 육체는 언젠가 다 깨질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다 힘들어요. 이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은 저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목사님은 힘들 게 뭐 있겠어요? 왜 저는 왜 눈물이 없겠어? 교인들이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그랬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늘 또 우리 2부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허리를 예배드리는데 허리를 이렇게 손에 대고 이렇게 예배드리세요. 너무 아프셔서. 그래도 주일이니까 나오겠다는 걸 볼 때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눈물 납디다. 몸은 아프지만은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런 심정으로 몸을 끌고 온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여, 오늘 이 여인에게 분명히 소문이 들렸어요. 그 소문은 나쁜 소문이 아니고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삶이 어렵지만은 그 소문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소문내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희망을 안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좋은 소식을. 어떤 자가 아름다운 발인가요? 조그마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따라서 합시다. 좋은 소식.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의 발은 아름답죠. 시작. 할렐루야.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소문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실제가 되었어요. 아무쪼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 여인을 보십시오.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옷에만 대어도. 성경에서 보면요, 이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저 여인을 좀 보내소서. 그러니까
야야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잃어버린 자에는 내가 이 구원을 내가 하러 오지 않았다.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좀 도우소서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야 자녀의 떡을 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주여,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 개 같은 여자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란 그 베드로가 그런 그 이 풍랑을 바라보고 각각 그런 그 이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어떤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자 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그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큰 믿음은 누가 뭐래도 주님께 나가는 자가 큰 믿음의 소유자요. 적은 믿음은 환경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적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환경을 뛰어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큰 믿음의 소유자 됩시다. 샤. 할렐루야. 원래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본문 잡으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뭐예요? 손을 댔다. 옷에 손을 댔다. 자, 그 무리가 어떤 무리던가요? 24절에 보니까 많은 큰 무리였다. 그렇죠? 옷에 손을 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은요, 손을 안 대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반드시 행함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아하, 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뭐하고? 일하고 행함으로 뭐가?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게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받지만은 행함으로 우리가 완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반드시 우리 기적의 주인공 되려면 첫째로 반드시 아까 그랬죠? 믿음으로 나아가라. 기적의 주인공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려면 믿음으로 나아가라. 28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믿음으로 나가라.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로 반드시 뭐예요? 행함으로 나가라. 행함으로 나가라.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각각 손을 대었다. 행함으로 나가라. 행함으로 나가라.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곧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 몸을 제사에 가서 보이라.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 그랬더니만은 저희가 따라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시작. 내가 보거니와 행함으로 믿음이 뭐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진실함으로 나가라. 오늘 여기 33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33절에 보니까 본문 33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모든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 저도 이렇게 외식합니다만은 외식이라는 건 밖에 나가서 외식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진실함으로 합니다. 침상에서. 네, 우리 목양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양 목사 좀 보세요. 다 좀 봐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주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우리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서 내가 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증거합시다. 예수 증거합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수 증거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수가 희망이다라고 증거해 주셔야죠. 예수가 소망이다라고 증거해 주셔야죠.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마다 꼭 주님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소식 전합시다. 로마서 10장 15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큰 소리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꼭 여러분 예수 전하십시다. 좋은 소식 전하십시다. 복된 소식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숨을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는 고치시더라. 예수는 치료하시더라. 여러분 그럼 우리도 소문 전해주셔야 하지 않겠소? 목사님 지금 시대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시대가 그래서 그래도 예수는 지금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 양반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걸 몰라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예수 믿다가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면 나만 손해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주 앞에 왔사오니 난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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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소문을 내게 하세요. 내가 병들어도 낯선 것 있지 않아요. 기도 응답 받은 것 있지 않아요. 왜 이걸 묶여버려? 여러분 치료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응답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해하지 않소? 그럼 전해하지 않소?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가슴에 손 대시고 예수가 부끄럽던가요? 목사님 저 응답받은 거 없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 가지라도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왜? 받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왜 안 받은 것만 생각하십니까?
병도 고침 받았잖아요. 그럼 그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이 땅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너 신한다. 내가 부끄럽다. 너 모른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 없는 걸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소문 내겠습니다. 예수 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실시간 영상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에게도 큰 복 나눠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생명나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이 찬양 드리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요? 태어난 고통에 세상 길 예수님 부모로 생명 이 한번 두 손 들고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생명의 꽃 생명 피었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